네, 드디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죽으면서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곳은 야곱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다음 본문에서 이어지는 야곱의 장례 행렬을 보면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는데요. 그 절차들을 보면은 거의 애굽의 왕족과 같은 왕족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29절부터 우리가 딱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죽음 자체보다 그가 묻힌 매장지가 그가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산 땅이다.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땅을 산 것은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샀던 땅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의 조상들인데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창세기 23장에 이제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땅인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를 장사하려고 그 땅을 이제 샀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에서 은 400세겔이나 주고 굉장히 바가지를 써가지고 이 땅을 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때 다 이제 나눴는데,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뭐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나요? 혹시 뭐 정말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 한 줄로라도 여러분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그게 뭔지? 그 땅을 산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우리에게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군요. 그죠? 네, 절대 기억할 리가 없어요. 오래됐으니까. 사실 나도 나도 내가 들은 설교 다 기억 못해.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소유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나는 소유했다, 오른손. 소유하지 않았다, 왼손. 들어봐요, 빨리. 야, 너 그렇게 답 찍어갖고 수능 망한다. 하나만 찍어라. 2개 찍으면 안 돼. 그럼 망해. 얼마 남지 않았어, 수능? 소유하지 못했죠. 그죠? 소유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땅에 가서 살기는 했는데 이리저리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땅, 이제 헤브론 주변, 이 주변 뭐 베델 주변, 이 주변의 땅도 사실 아브라함의 소유는 아니었어요. 그냥 남의 땅이었어요. 다른 족속의 땅이었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끼어서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가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지만, 단 한 평도 없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매장지를 산 거예요. 그냥 사라를 묻지 않고. 그때 여러분 에글론에게서 이 땅을 살 때도 뭐라고 합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아,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냥 거기다 그냥 묻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돈을 줘가지고 그 땅을 분명하게 자기의 소유로 확정을 합니다. 이 땅은 내가 산 땅이다, 내 땅이다라는, 그렇게 확정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 땅을 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도 이제 그곳에 묻히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네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고난을 받다가 400년 후에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말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땅. 내가 돌아가서 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조상들의 그 묘지는 누구라도 다 방문을 하고 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곳에 조상들이 묻혀 있지 않았다면, 한 곳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 내려지는 그런 땅에다가 그렇게 묻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바라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더해져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하나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한 그냥 어떤 유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어떤 재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믿음의 유산 하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 유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새벽 예배 같은 거,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이 선배들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밤 문화에 익숙하거든요. 청년들과 막 밤에 뭐 먹으러 다니고 막. 우리는 주로 영화도 심야 영화만 보러 가니까, 청년들이랑은. 그리고 심야 영화 끝나면 뭐예요? 24시간 하는 뭐 저기 그 전주에 그 남문 순대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밥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배 막 불러가지고.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막 새벽 예배 하려니까 너무, 아직도 이 사역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10년은 안 지났구나. 어쨌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 가정에도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도, 아,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시켰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었는데.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어떤 지역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바라보게 만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바로 이 막벨라 굴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도 묻혔죠. 사라가 사라를 먼저 묻고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혔다고 하고, 이곳에 레아도 이제 묻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 땅, 그러니까 이 땅을 산 것은 믿음의 행위인데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가 이제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낳았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본향을 찾는 믿음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여러분 그 본향은 이제 어떤 가나안 땅으로 이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상징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11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우리 조상이 나에게 물려준 이 땅,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 그 땅을 사모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단지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는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로 이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때 땅,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땅, 그 땅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연히 죽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곳,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막벨라 굴은요,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자신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것, 반드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죠. 이 형의 위협을 피해서 멀리 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를 갈고 닦고 막 해서 잘 연단해서 결국은 이 애굽의 왕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까지 인도하신 것, 보호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막벨라 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고 싶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우리 학생들 아브라함 믿음 별로 안 본받고 싶으세요? 응?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막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 정말 이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저런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그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나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소망을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자 했을 때 정말 본받아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뭐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거든요. 야곱도 부자였고. 근데 그들처럼 단순히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약속받을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기게 되는 그 말도 이 하나님 나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말고 지금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부모에게든지 형제에게든지 남기고 죽을래요? 이제 부모한테는 말 못하니까 동생 막 몰래 불러가지고 야야 씨 컴퓨터 안에 직박거리 폴더 지워 이런 유언 같은 거 막 남기고 그러지는 않나요? 네, 그런 흔적 없어요.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자기가 육적으로 사모했던 그것들에 대한 나를 기억하지 마라. 나를 잊어라. 이것은 네 거고 이것은 네가 갖고 내 거 휴대폰은 네가 갖고 내 거 그 아이폰은 네가 갖고 내 거 패드는 네가 갖고 뭐 이런 식의 말들만 혹시 뭐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도 남겨야 될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우리 가족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 남길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죽으면서? 그런 말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 정말로 감사했어요. 제가 이것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렇게 죽으면서 이렇게 평안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좀 뉴스들을 접하고 왔나요? 어제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가 열렸는데요. 인파가 모르겠어요. 한 10만 명까지 몰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 한 명이 넘어져서 그대로 행진하는 가운데 압사돼서 무려 149명이 사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겠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난리도 아니었대요. 기사 제목 중에는 여자친구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도 있고.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어떤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로윈 축제는 악하다.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로윈 축제 가는 것, 그거 자체로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중심이 확실하다면은, 갈 수 있죠. 근데 중심이 확실하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그냥, 한 번 경험은 해도 절대 즐길 수는 없습니다.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이 저의 신앙의 어떤 경험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최소한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사명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갖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여전히 즐기지만은 그것이 즐겁지는 않았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정말 재밌었다. 돈 따서 재밌었다. 이럴 수는 있지만은, 와, 정말 기뻤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재밌는 것과 내가 즐거운 것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이제 그런 문화들을 이제 즐기게 된다고 했을 때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는 건 그 정도만 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은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제 청년 이후로 20대 이후로 가장 심각하게 제 삶이 무너졌던 때가 이게 선교단체 사역을 그만뒀을 때예요. 할 일이 없더라고.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 선교단체 사역은 그만뒀지. 이제 신대원은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신대원 방학은 했지.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없더라고. 밤새도록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밤새도록. 제가 컴퓨터 게임 안 좋아하거든요. 바로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롭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 거. 그때부터 또 드라마를
다 다운받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드라마를 안 봤던 드라마들 있잖아요. 재밌는 드라마들. 와, 그때 그 연애의 발견? 연애의 발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누구야? 이름이. 에릭이랑 정유미인가?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그것만 한 3번을 돌려본 것 같아. 마음에 애인이 없느니 마음을 보자고. 정말, 야, 재밌다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거는 한 3번 봤고, 그때 막 그 영화 막 그 얼굴 바뀌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뭐야? 제목 갑자기 생각나. 뷰티 인사이드만 한 10번 봤어요. 그리고 그때 막 또 그 피아노 치는 영화, 대만 영화 그것만 해도 한 10번 이상 봤어요. 그때. 밤새도록 그것만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 지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그만두면서 그 안에서 청년들과 같이 했던 축구도 함께 그만뒀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 다니는 거. 그때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아침 일찍.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영장을 다녔고. 축구 동호회 막 찾았어요. 어쨌든 저는 수영과 축구가 저를 일으켜줬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어요. 수영과 축구가 저를 일으켜줬어요. 저를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생활 패턴을 찾기 시작했고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도 하고 또 세상에서 뭐 친구들과 어울리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이미 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곳에 훨씬 더 가 있는데 전혀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괴롭지 않다. 뭐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쁘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것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이럴 정도로 거기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이것은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할로윈 축제 갔고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뭐 믿음이 있어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어디 있다 왔냐? 저 할로윈 축제 갔다 왔는데요. 야, 너 그 다음날 주일인데 할로윈 축제 갔다고?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또 시대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뭐 일반 시민의 제보와 일부 언론의 그런 기사화와 뭐 그런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 물러나라. 한쪽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뭐 그런 것들을 또 보도하는 신문 기사들로 인해서 문재인, 이재명 구속하라. 이렇게 막 몰려 싸우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또 시대가 너무 참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광화문 광장에 대립해서 싸우는 그 몇몇 명의 또 무리들이 있고 밤에는 그렇게 또 막 다 변장하고 우르르 막 자기들이 뭘 즐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 그냥 남들이 따라하니까 막 남들이 하니까 야 한번 가보자 막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민지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우르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려가는 그것을 안 하면은 이제 마치 그 세대에서 막 따돌림 당하기로 하듯이 그 다음날 나와서 야 할로윈 축제 갔다 왔냐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야, 너 그때 그 말씀 들었어? 너 그때 그 은혜 받았어?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도할 때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는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른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바른 것들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악해요. 여러분들 제발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어디 뭐 놀러 가고 하는 것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직은 제 마음은 얘네들이 정말 예수님 중심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에다 묶어놓고 싶어요. 집, 학교, 교회 외에는 아무 데도 안 보내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어디 뭐 놀러 가고 이런 시간에 다 교회다 그냥
데려다 놓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심정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심이 내가 예수님 중심이 아닌 한은 절대 마음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예전에 그 어항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었죠. 어항에 이 바위와 자갈과 모래 그리고 물 이거를 다 담기는 어항에 있는 것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넣어야 돼요. 뭐부터 넣어야 돼요? 바위부터 넣어야죠. 그죠? 그래야 다 넣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래부터 넣으면은 바위는 안 들어가요. 위에 쭉 불룩 나오게 돼요. 중심에 예수님을 넣지 않으면은 다 담지 못해요. 욕심나서 다른 것부터 담으면은 다른 것이 더 좋다고 내 눈을 홀린다고 막 담으면은 예수님은 못 들어간다고 그 자리에. 예수님 못 들어가요. 살짝 위에 얹혀 있는 정도만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예수님 못 물려줍니다. 물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심 가운데 예수님 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야곱이 그 땅에 함께 묻힐 사람으로 레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레아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데 레아는 나의 아내 리브가라고 아니 나의 아내 레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레아라고 말을 해요. 아내라고 말하기 싫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묻히는 사람으로 레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 야곱이 원해서 얻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얻었던 아내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야곱의 정실 부인은 레아였던 거죠.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라고 하면은 라헬인데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었던 건데 그래서 요셉을 더 막 끼고 돌았던 건데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도 묻혀다오. 라헬은 그곳에 묻히지 못했거든요. 라헬은 그 베들레헴 길가에 길에서 묻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라헬을 정실 부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묻었다가도 다시 그 뼈를 옮겨다가 여러분 그곳에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요셉도 죽으면서 내 뼈를 나중에 그거 갈 때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장하는 것들이 뭐 전혀 뭐 해서는 안 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나 죽어서도 라헬을 내 정실 부인으로 내가 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라헬을 그냥 그 무덤을 그때는 뭐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쳐도 이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도 묻어다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야곱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머니, 이게 레아죠. 레아 아래서 자라났던 그 아들들. 이제 그 아들 처음 4명 아들들이 뭐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아들들인데 우리가 이 아들들이 어떻게 일탈을 했는지 요셉을 파는 과정 가운데도 나타나고 또 이 세겜 족속을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들의 일탈이 어쩌면은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빨리 인정을 했더라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시몬과 레이가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동생이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으니까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항변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그것을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만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딸이라서 그런 겁니까? 만약에 라헬의 딸이었다면 아버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항변으로도 또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이 아들들에게 없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레아를 인정하고 레아를 존중해주면서, 뭐 감정적으로는 라헬을 더 사랑할지언정 레아를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 아들들을 귀하게 대접했더라면,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더라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 모든 그런 일들이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야곱이 속아서 얻은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면서도 영적인 그 장자권은 유다에게 흘러가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게 사실 궁금했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했으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다만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그런 표지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이 아닌가. 다만 그때 당시에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됐던 그것들이 이제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통받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도록 만드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었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정실 부인은 레아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내가 더 사랑하는 라헬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자 하는 그 레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어도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레아를,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사모하는 것, 내가 더 얻고 싶은 것, 내가 더 받고 싶은 것, 내가 더 차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인정을 할 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참 연약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더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인데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놀랍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도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내 죄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내 죄가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인정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지만 그런 본성을 가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 막벨라 굴을 반드시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야만은, 그래서 그 막벨라 굴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 믿음을 물려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